에서가 이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은 신학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액면가로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에서는 구원 못 받았나요? 이거는 틀린 질문이에요. 거기서의 구원 받다는 죽으면 천국 가나요? 이거지 않습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서의 구원은 비성경적인 개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게 단 한 번도 딱 한 번이라면 다니엘서 12장 정도인 거고요. 그 한 번을 빼고는 구약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가 구원인 경우가 없고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너네 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울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곳곳에서 생명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삶, 그와 함께하는 삶, 이게 구원이고요. 그게 천국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몇 장인가요? 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확한 이게 저는 복음이다 라고 생각해. 죽은 다음의 세상이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핵심인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구원 받았나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저는 허망한 개념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요? 창세기에도 말라기 본문은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는 언제 결정되나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결정이 돼요.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인간의 뭐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에서는 예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지키실 것,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 쫄지 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으니 네 멋대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셔. 이게 아니라요. 너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절대 쫄거나 낙심하지 마라. 아무리 너희를 핍박해도 대가리 숙이지 마라. 왜냐?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래서 이런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장래가 결론이 딱 지어졌다 이딴 것 아닙니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가게 하는 것,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쫄지 않고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예정론이지,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막판에 돌아가, 저는 이거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은 지 인생 말아먹고 말 거다. 전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인 이야기일 거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끄집어내는 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전체는 이 야곱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할 것, 그가 행하실 영광의 날을 기대할 것.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라기가 아마도 주전 5세기 중반, 이때가 배경일 거다, 이때 쓰여졌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때의 현실이라는 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삶이 엉망이었더라 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 망할 놈의 성전 누가 못을 박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 얼굴에 똥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말라기가 마지막에 가서 말하고 싶은 건,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그 날이 올 거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면서 영광의 날이 올 거다. 그러니 지금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자. 이게 말라기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장에 야곱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 내가 잊지 않는다. 내가 선택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참혹해도, 너희가 지금 때로 부족하고 넘어져도 잊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에서는 버렸지만 야곱은 선택했다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본문.
이다 싶은 것입니다. 그럼 에서는 이건 겁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야곱이었으니까 야곱이라고 생각하니 사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에서인 줄을. 그러니 우리 에서의 입장을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걸 가지고 에서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에서에게는 에서의 어떤 길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야곱을 생각하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 거고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명확해요. 그 누구라도 예수께로 나올 때, 그 누구라도 야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게 있죠. 에서건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에서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언제건 하나님께로 나와요. 언제건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안으로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일 거죠. 가령 성경에 예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던가 생각하지 말고 언제건 주께로 나와라. 언제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드디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저지르거나 말았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헛소리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건 주님께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창세기와 말라기에서의 에서는 야곱과의 대조를 위해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실존 인물이었겠다 싶기도 하지만 하여튼 에서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에서가 무엇이라고 저는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모든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나 자기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라는 것, 누구나 자기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환난과 괴로움과 낭망이 있더라도 체념하지 말라는 것, 이게 우리를 초대하는 야곱과 에서 말씀의 의미이다 싶어요.